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대해서는 전도서 3장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전도서 3장을 한번 읽어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전도서 3장을 한번 15절까지가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구약성경 949면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제가 3절, 4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때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까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스스로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을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보호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서성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 없고 그것에서 뺄 수 없느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같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나가는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에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11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과 우리가 수준이 다릅니다. 수준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면 내가 예측이 가능한 것을 수준이 같다라고 해요. 수준이 안 맞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할 때 수준이 안 맞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수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의 때가 있고요. 우리가 바라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맞고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아멘.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때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또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설교자이고 마태복음 2장을 드리고 설교를 하십시오라고 하면 기가 막힌 설교를 하실 분도 혹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제가 좀 배움이 짧아서 용서하십시오. 죽서요. 이 내용 가지고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떠세요? 마태복음 2장 가지고 그럴듯한 설교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동의 안 하실지 모르지만 한번 여러분이 마태복음 2장을 집에 가셔서 본문을 놓고 설교를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도 마태복음 2장을 대하고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야 이거는 그냥 넘어가야 되나 이랬었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2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즉, 그 말은 영적으로 확장해서 보면 예수님의 오는 것을 마귀는 싫어해요. 그리고 마귀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세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걸 확장해서 우리까지 방해하게 하는 예수님의 반대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승리인 거예요. 예수님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지만 그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 첫 번째 헤롯 왕이 나오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의 아버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힘이 약해가지고 유대교도 아니었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유대 사람이 되었습니다. 피는 에돔 사람인데 그러니까 원치 않은 개종을 했고 확실히 돈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와 결탁을 해서 기왕이면 우리가 그 개종을 했으니까 유대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야망과 또 권모술수가 능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이 헤롯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모든 것들 또 아버지를 도와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든 수고는 정치적인 힘, 즉 왕입니다. 왕. 이 사람은 이 왕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은 다른 것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왕만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이 헤롯이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왜? 새로운 왕이 오시니까. 그리고 4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분이 오셨을 때 예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자기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인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또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도왔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한 두 그룹이 있습니다. 두 그룹. 첫 번째 그룹은 13절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가를 갔는데 자기의 아내가 첫날 밤을 치르기도 전에 배가 불러왔습니다. 근데 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결혼하라고 그러고 또 결혼할 때까지 잠자리를 하지 않는 요셉이 예수님 편에 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11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예수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14절에 요셉이 애굽으로 예수님과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하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애굽은 뭐 빨리 가면 11일, 늦게 가도 21일이면 굴러가도 21일이면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21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데리고 나귀에 아내를 태우고 가장 빨리 가면 11일, 늦게 가도 21일이라고 하는데 추격대가 쫓아오고 도망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편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편에 섰던 그 두 그룹이 있었는데 그 두 그룹 중에 하나가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살펴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1절에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태어났다고 그랬으니까 뭐 헤롯의 아들이나 뭐 손자나 이렇게 태어난 줄 알았는데 헤롯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거죠. 헤롯이 어떻게 이제 요세푸스의 이스라엘 역사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 700페이지 되는 걸 그 네 권짜리가 한 질인데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추석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네 질을 갖다 추석 연휴 동안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읽으면서도 너무 재밌었고 너무 힘들었던. 근데 거기에 보면 그 헤롯과 그의 아버지가 정권을 잡고 정권을 유지하는 얘기를 보면 야,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자, 그 헤롯이 자기 대신에 왕이 온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동원해서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못 잡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1절에 동방 박사들이 왔던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한 살 혹시 날짜 계산이 잘못될까봐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의 입장과 이 아이들의 부모 입장에서는 예수는 왜 태어나가지고 우리 아들이 죽어야 되냐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은 말은 못하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면 내가 예수 때문에 왜 죽어야 돼? 내가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설명과 예수님의 설명을 듣지 못한 채로 헤롯에 의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확장을 시키면 유튜브에 보시면 그런 목사님의 설교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개척교회 어렵게 해서 교회를 하시고 자기도 이제 개척교회 목사인데 설교하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개척교회 하시고 그렇게 내가 어렵게 살았는데 나도 목사가 돼서 개척교회 목사를 하니까 너무 어렵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는 모르지만 감사한다. 하나님이 아버지도 써주시고 나도 써주신 걸 감사한다. 그런 설교를 제가 그 짤처럼 되어 있는 유튜브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를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를 믿어서 목사가 되면 큰 교회 목사가 될 줄 알지만 성경에 보면 여기뿐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게 어떤 설명이나 하나님께 어떤 설명을 듣지 못한 채로 그냥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선일 선교사님이라고 얼마 전에 그 목표에서 참수당한 그 선일 형제 기억나시죠? 그분이 그랬잖아요. 나 살고 싶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는데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목을 참수해가지고 죽인 일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주의종들이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하나님 존재하시니까 건져주실 것 같은데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에서 건져주고 다니엘처럼 사자굴 해서 건져주는 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서운한 거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인생이 역전돼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악인도 악한 때에 쓰임받기 위해서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만드셨고 하나님의 쓰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죠. 하나님 기왕 나를 쓰시려면 크고 멋있게 화려하게 써달라고 하니까 문제지 나는 작은 것도 좋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기쁘게 사용당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대단하고 엄청난 사람들에게 큰 상급을 주시고 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게 안 되니까 속이 상하고 어느 날 막 화가 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도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는요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기도 말고는 내려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은혜만이 내려놓게 하고 은혜 받아야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손사 집사님하고 이렇게 시장 갔다 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내가 막 화를 내려고 해도 화가 잘 안 나고 운전할 때 옛날에는 막 화 많이 냈는데 요즘에는 아예
그 싸우지도 않고 욕도 안 하고 뭐 그냥 얌전하다. 나도 늙었나 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도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으니까 싸우거나 시비를 안 걷는데 우리가 영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서 그렇게 우리가 성숙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내 아이, 2살 밑에 아이들이 죽었던 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빛나는 사람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죽은 사람이 있다 이거야. 이 사람들이 실패냐 이거야.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에요? 나름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성공하거나 대단한 사람이 안 되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실패한 크리스찬이 아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면 수고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종아,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은 칭찬을 받은 것처럼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해결된다고 하면 훨씬 더 좀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반대편에 쓴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편에 서서 희생한 사람들 두 그룹, 죽은 아이들과 요셉과 마리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자, 2장 1절, 베들레헴의 나심에 태어났을 때 아기였겠죠. 그 다음에 2절에 나시니가 아이로 낳겠죠. 그 다음에 4절, 나겠느냐, 아이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6절,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태어났으니까 작은 아이겠죠. 8절, 아기. 8절에 그에게, 아기 그에게. 그 다음에 9절에 아기. 11절에 아기. 11절에 아기께. 13절에 아기를 찾아 아기와, 14절에 아기와, 16절은 아니고요. 20절에 아기와 아기 목숨을 찾는 자, 21절에 아기, 22절에 이제 아기 여기였을 때 갈릴리로 가신 얘기, 그리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시는 얘기. 자,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어요, 세리. 이 사람은 숫자 세는 거 정확한 사람입니다. 근데 계속 아기, 마태복음 2장은 아기를 끝까지 계속 쓰고 있어요. 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태어나자마자 나 십자가에 죽겠다 그러지 않고 자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송받더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면 바로 뭐가 될 줄 알고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아기 때는 뭐 해야 돼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도 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자라고 크게 준비됐을 때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안 됐다고 너무 속상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지금 안 사용하신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것을 훈련하시면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될 때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랄 때 예수님이 엉뚱하게 자라거나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처럼 이 아이 때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에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믿음에 자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기로 있지만 여기 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에요. 예수님도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아기 때는 자라야 되고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헤롯이 죽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죽습니다. 근데 이제 아켈라오가 헤롯의 아들이지만 또 헤롯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어가지고 땅을 여기저기 막 다 찢어서 나눠지게 되게 돼요. 그럼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헤롯의 아버지부터 안티파스부터 헤롯 그의 아들 아켈라오 뭐 쭉 점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아내도 바꿔치기 하고 뭐 제수씨하고도 결혼하고 하여튼 그 권력을 위해서 살지만 자기가 자기의 권력을 지킬 수 없다. 그 얘기를 헤롯의 왕가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은요 아켈라오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자 나의 먹고 사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다 찢어지고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그 헤롯 왕가가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프랑스로 이제 그 뭐랄까 포로로 거기 가가지고 유배당하는 게 헤롯 왕가의 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내가 지키지 말고 내가 나의 왕에 있지 말고 그 왕자를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아기이고 또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 꿈에 지시를 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갈릴리로. 갈릴리로 가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게 돼요. 요셉은 무서워서 환경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예정하셨던 그 말씀대로 만나주셔서 그가 그 정확한 자리, 정확한 지점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고 더듬어 갈지라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상담하고 세상의 많은 책들을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고 책을 많이 봤는데 지금은 책을 보면 교만하게 듣지는 마세요. 이거 틀렸는데, 이거 잘못 이용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책 보는 게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왜냐면 틀린 게 눈에 보이거든. 여러분, 우리 주사님이 웃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쁜 거죠. 모든 책을 읽고 막 배우려고 그러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몇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이론이 틀렸고 이게 적용이 틀렸고 그런 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책은 나를 완전하게 만들 수 없구나.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완전하게 만드는 거야. 이런 걸 요즘에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 길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내가 내일 세상으로 나가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갔어요. 어느 동네로 가요? 나사렛으로 가라. 주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인도하실 거니까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이 벌써 되었고 내년이면 또 한 살이